기도는 겸손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교만한가, 내가 그렇게 오만한가, 내가 무슨 큰 일과 그런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바랄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사실 이제 부끄럽게 되었죠. 근데 부끄럽게 되었으면은 이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 부끄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옳았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은 조금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 살지 못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교만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간에 이 3절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데 뭔가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한계가 세상의 한계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내 보기에 이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잘 산다라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땐 말 그대로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 그게 사실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문제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힘들 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당연히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는데 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면은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몸이 아픈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당연히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의사만큼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을 내 한계 안에 가두기 때문이죠. 결국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다 그런 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또 그 부르심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내 세계, 내 눈에 보기에 그래서 여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필요가를 느껴도 그냥 지금 특별히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던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굳이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늘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한계 안에 갇혀서 그 세계를 벗어나는 그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별로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또 내 세계 한계를 전가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거기서 불평불만하면서 때로 분노하면서 걱정,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살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실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원문상의 의미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그냥 기적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뭐 내가 정말 뭐 슈퍼맨처럼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평온하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편하게 살지 않아도 내가 생명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 매 순간순간 기적이에요. 뭐 행복하게 사는 것은 둘째치고라서라도 그 자체가 큰 착각인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의 행복이라고 하지만 일상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별로 많지 않죠. 일상의 행복이 뭡니까?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에 특별한 걱정 근심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가 그렇게 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소한 그냥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바라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게 일상의 행복이란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뭐 천국의 행복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제 삶에서도 돌이켜보면 사실 뭐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았어요. 어른이 돼서 뭐 엄청난 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런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삶이 뭐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상의 행복이 깨어질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제 내가 어른이 되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어른이 되기도 전에 그것이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뭐 대단히 뭐 저기 좋은 대학 가서 뭐 엄청나게 뭐 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출세하는 보통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그런 소소한 그런 행복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을 바랐는데 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이거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그래서 이게 그런 일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구나. 근데 그래서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제 오늘 이 교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교만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2절 말씀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막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지 않고 사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 뭐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세상적인 야망보다 더 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원까지. 이거보다 더 큰 야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야망도 어떤 사람도 야망을 가지는데 내가 뭐 살면서 뭐 대단한 것을 이루고자 하지 영원을 바라는 야망은 없죠. 여기서 영원을 바란다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3절에서 보면 사실 이게 진짜 세상적인 야망보다 더 큰 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1절 말씀에 이게 중요한 건 내가 힘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걸어간다. 이게 힘쓰지 않는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걸어간다. 내가 걸어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데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믿음으로 맡겨서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맡기니까 이제는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걸어갈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엄마처럼 나를 품에 안고 가시니까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길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 걸어간다는 것을 행한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서도 보통 행한다라고 번역된 많은 말들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하면 걷는다는 의미.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내 발로 걷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행할 때 이제 우리는 내 발로 걷는 것보다 더 큰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진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데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세상의 그 어떤 야망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야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뭐 야망까지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내가 불안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 불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내가 초점을 둬야 될 건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느냐, 날 안고 날 업고 가시는 그 주님께 품에 안기고 내가 그 주님께 업혀서 내가 그렇게 가느냐. 예전에 우리가 아이가 목마 타고 가는 것에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나눈 것처럼 내 발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또 나를 목마 태워 가시는 주님을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보면은 그 교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 땅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그 내에 있는 거인 족속들과 싸우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옥과 같은 땅이다. 우리의 무덤과 같은, 우리가 가서 전쟁하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무덤과 같은, 지옥과 같은 땅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교만함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면 그러는데 자기 눈에 보인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옳다. 자기들이 더 하나님보다 더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거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 있고,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내 생각 하나님이 우리는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충돌이 될 때 하나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불순종한 경험이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근본 이유는 저도 이렇게 제 삶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경우들을 보면은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과 내 눈에 보이는 게 충돌할 때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 족속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막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교만은 무능할 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겸손을 내가 뭔가 가졌는데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겸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교만은 허풍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 교만한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옳다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막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이제 점점 쌓여서 이게 증폭이 돼서 이제 막 공포에 사로잡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반대잖아요. 교만하니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최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최고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놀라운 정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다른 모세와 아론과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요. 이거야말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적을 바라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불께 불순종하고 반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행복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을, 말도 안 되는,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 죽지 않고 살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아니 자기들이 노예 생활 안 해봤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자기들이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해요. 죽지 않고 살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내가 죽지 않고 살 길이 되는 거 생각하죠. 다 우리가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다 살 때 내가 하나님 없이도 뭐 내가 잘 살려보려고 딱 고군분투하잖아요. 딱 교만한 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지 않고 살려고 잘 사는 건 둘째 치고 죽지 않고 살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애굽에서 사는 게 그게 뭐 사는 겁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죠.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내가 뭐가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자기들이 뭐 애굽에 가서 행복하게 살지는 않더라도 자기들이 가는 길, 여기 힘쓴다는 게 걷는다는, 문자 그대로 하면 걷는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애굽으로 가는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다. 뭐 그게 꼭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마치 그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또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렇게 날개에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오늘 2절 말씀과 똑같죠.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엄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자기들 발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다.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죽는 길이고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이 그거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래서 그 자기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믿지도 않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열정탐꾼이 가봤어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관적으로 그들에게 좋은 땅이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가 맏아들을
보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잔치 자리는 분명히 좋은 자리 아닙니까? 좋은 자리인데 맏아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맏아들에게는 주관적으로 맏아들에게는 그게 좋은 자리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전쟁하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맏아들과 똑같죠. 말하는 이 방식이 똑같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보기는 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의 지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와서 다 말씀 듣고 다 알잖아요. 뭐 천국이 좋고 하나님 나라가 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런 거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정탐꾼이 봤을 때 가나안 땅 자체가 좋다라는 거는 그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천국이 좋고 뭐 하나님 나라가 좋고 이거 다 그건 다 알아요. 알지만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뭐 천국 들어가기를 원해서 다 예수 믿는데 아니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죽을 때 죽는 순간에 천국 들어간다고 믿으면서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까? 이 땅에서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죽는 순간에는 그렇게 내가 그런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어떻게 믿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못 믿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돌아왔잖아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지는 별개 문제, 우리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히브리서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안식, 우리가 보통 죽어서 천국 간다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도 내 한계 세계를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면서 아니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어려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어떻게 믿으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 부활해서 영원히 살 새하는 것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오늘 이런 믿음으로 시편 131편 같은 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곳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는데 죽는 순간에 갑자기 나한테 그런 믿음이 짠 하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지금도 못 믿으면서 아주 작은 지금도 못 믿으면서 죽는 순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더 믿기 어렵죠.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래서 내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그것을 또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보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한 이후에 계속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돌잖아요. 발전이 없어요. 전진이 없어요. 성장이 실질적으로 전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반에서 그랬던 것처럼 울고 불고 걱정과 근심과 공포에 휩싸여서 그러면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걸 주체하지 못해가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풀듯이 그래서 막 그 안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지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지경을 믿지 않고 그걸 지옥처럼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그래도 막으셨으니까 다행이지. 예?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셔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으면은 완전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들 하려고 하는 대로 모세 아론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지옥이 자기들이 지옥을 피하려고 하다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마다들이 보면 그렇죠. 자기의 분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지옥이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 스스로 행복하지 않게 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불신과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 돌이켜보고 찬송하면서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에서는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제일 먼저 이제 구하는 것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안전한 포구, 그 모든 폭풍까지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폭풍이 일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잠잠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풍이 불면은 파도가 치면 어떻게 파도가 치니까 그 세상 파도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이 바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 친구들이 나한테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니까 주님께서 내 친구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그죠? 그래서 이 원문 가사는 내 길이 어두워지고 어떤 빛도 보지 못할 때에 삶의 평안함이 다 사라질 때도 하나의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세상 친구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원하게 된다.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 나에게 일시적으로 평안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은 결국은 흔들리는 것이란 말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결국은 또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 풍랑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바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붙잡으니까 행복해집니까? 그걸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져요.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탐욕을 부리게 되고 나는 저 정도면 돈만 있어도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욕심 없이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니까 더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더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뭔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야만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믿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만 부자 청년이 그렇죠. 부자 청년이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네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할 때 그게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진 재물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안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 재물이 자기에게 영생을 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물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심하며 갔어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돈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돈이 나한테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냥 해줄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하고 예수님 그 죽는 순간에 나를 구원해 줄 천국에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하고 지금 이 재물하고 이렇게 저울에 달아놓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교만한 거죠. 그게 그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영생의 문제를 앞에 놓고 보면은 부자 청년 진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실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젖된 아이가 이제 엄마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젖 먹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원하는 것처럼 그 젖을 나에게 젖 먹여준 엄마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그렇게 주님이 내 옆에 계실 때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다라고 되는데 원문에서는 위험이 닥칠 때 바다가 갈라질 것. 이 홍해 기적을 얘기합니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길이 없어요. 바다 가운데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다고 해요. 사람이 낼 수 없는 길. 바다 가운데 길이 없어요. 시편에서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는데 바다에 보니까 길이 없다. 그러나 그 길을 분명히 건넜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 무슨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아이가 가듯이 그렇게 가야지만 그래서 내 발로는 갈 수 없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 가면은 아이가 말 그대로 운전도 못하는 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면은 먼 거리도 갈 수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결국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내가 뭐 내 일생을 다 주님께 맡긴다. 그래서 후렴에서 뭐예요? 주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나와 함께 하사 그래서 그 나를 붙들고 안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한 어느 곳에도 서서 내가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잔잔해져서 오히려 이제 내 스스로 가려고 할 때는 세상 풍파가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죠. 광야에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계속 질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게 사실은 제일 빨리 은혜의 길을 향해서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오로라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뭐 오로라를 뭐 특별히 그 극지방에 가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사실은 보지 못하죠. 우리 일상에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오로라는 현상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내가 너무 내 삶이 영광스럽고 오로라보다 더 찬란해서 그런 걸 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겁니까? 우리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주님 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주님 그렇게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저를 부르시는데 주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불평불만하기만 하고 주님 그러면서 뭐 주님께 직접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 다투면서 불평불만 가운데 불화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내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뭘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내 세계에 내 자신을 가둬놓다 보니까 결국은 지옥과 같은 삶에 살면서 그것이 마치 다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원망하면서 살렸던 그런 우리의 교만함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마치 주님 없이도 내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요즘도 제가 이렇게 요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장례 소식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요즘은 60대는 한창이라고 생각하고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60대에 돌아가신 분 두 분이나 갑자기 장례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갑자기 그 부고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그 노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던 분인데, 장로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엄마 품에 안기듯이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아는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믿고 맡깁니다. 주님의 품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 맡기고, 이제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저보다 더 능력이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을 이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 말씀에 1절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에 따라서,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제가 걸을 수 있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2절 말씀을 따라서 주님, 이제 제 마음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관점을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님, 그렇게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그러한 헛된 것에 우리의 초점이, 우상에 우리의 초점이 갔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31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냥 내가 어떤 목적지를 바라고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걸 뭐 누가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그만큼 그러니까 더 그거에 집착하게 돼요. 불안하니까 더 그걸 막 붙드는데 붙들수록 안 붙잡힌단 말이죠. 그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초점을 두면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날 인도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느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냐, 이제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보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고자 하는데,
주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고, 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에 내가 초점을 두면은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통제란 말을 이제 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 날 거부할 일은 없단 말이죠. 아빠 맞아. 탕자 그 아버지가 맏아들 보고 집에 잔치자리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맏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야 너는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마. 이럴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맏아들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달린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이제 우리가 거기에만 초점을 둔다 하면 또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간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왜 주님 따라가는 걸 어렵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데 내가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 주로 이런 구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거예요. 이제 예전에 군대에서도 보면 야간 행군을 하는데 야간 행군할 때 진짜 왜 인적도 없는 캄캄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두운 곳을 갑니다. 이게 진짜 앞에서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산길을 가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일렬로 딱 씁니다. 일렬로 서서 바로 앞 사람의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가요. 그러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꾸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도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잘못 갈까 저렇게 잘못 가면 하나님 책망을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뭘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냥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내가 주님 따라간다 할 때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내가 가느냐, 내가 주님 품에 내 자신을 내가 주님께 안기느냐, 그게만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내가 조금 잘못 가면은 막 하나님 마치 뭐 회초리 들고 조금만 내가 잘못 가면은 막 이렇게 뭐 마치 그 말을 채찍질 하듯이 소말을 채찍질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내가 품에 안기는 거예요.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주님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나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 이 세상에 여기 다 이 세상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뭐 장례식 때나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게 뭐 이 세상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찬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안식의 항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의 항구, 평안의 시리로다 이 말이 이제 원문에 안식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날 안식하게 하는 항구, 풍랑을 지나서 안식의 평안의 항구가 어디냐? 그게 안식의 항구로 들어간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래서 그 평안의 항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 그래서 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기쁘고 적었구나 이렇게 후렴 가사에 보면 원문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안의 항구에 내 닻을 내린다. 내가 더 이상 거친 바다에
항의하지 않고 나는 평안의 항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마음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주님, 그 평안의 항구가 바로 내 주님이고 그 내 주님이 바로 내 집이라는 거예요. 3절은 그래서 평안의 항구가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문 가서에서는. 그래서 그 1절에서 주님께서 날 오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나를 너의 선택하라. 이렇게 부르신다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선택하라 부르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면하고 예수님. 그래서 2절에서는 주 예수 날 사랑하시느라고 하는데 원문 가서에서는 내 자신을 그의 부드러운 품에 맡긴다. 그 주님의 품에 맡긴다. 주님의 품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엄마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는 이제 엄마 품에 이제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를 그래서 이제 칼빈은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교회가 그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 바로 교회가 말 그대로 엄마 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행위를 점검하기 전에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 걱정 근심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당연히 걱정 근심되는 게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 근심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걱정 근심한다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니까 그걸 내 손에서 놔야 돼요. 놓고 그다음에 주님께 대신에 주님을 이렇게 바라고 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런 아주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 돈이 없을 때에 내가 뭘 바라야 되느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에서 진짜 돈이 없어도 예수님만 나한테 계시면 내가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죠. 뭐 일용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 내가 주님을 바라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바라는 거죠. 거기서 초점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주시든 어떻게 하시든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거기서 달아봐야 돼요. 부자 청년이 그런 것처럼. 죽는 순간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돈뿐만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그때에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죽는 순간에는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내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뭐 세상을 살면서 아이고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죠. 내가 몸이 아프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다 이런 것 때문에 다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리 걱정 근심거리가 다 그런 건데 내가 죽는 순간에는 그런 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순간이야말로 모든 세상에서 내가 하던 모든 걱정 근심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나한테 그런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믿냐는 거죠. 그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 때 계속 그 믿음을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이 없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냐. 계속 우리의 삶은 그런 결단의 순간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내가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으면은 우리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 방법으로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행위하고 아무 자꾸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믿으면은 가장 의로운 사람, 주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있으면은 바로 교회가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이 찬양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항구라는 게 이제 배의 항해가 다 끝나는 건 풍랑이나 파도를 만나서 뭐 침몰하거나 이런 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에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세상의 평안의 항구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게 다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인 우리가 그런 평안이 없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평안의 항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 평안의 항구가 예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은 그 교회가 그 평안의 항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되고 평안의 항구가 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인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겠죠. 그래서 정말 죽음의 순간이 와도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래서 주님의 평안의 항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정말 신음하는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저버린다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모든 것을 우상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고 이제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즐기고 또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내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그것을 잘 다스리고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주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제 마음이 교만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그래서 제 눈이 오만하지 제 눈이 높지 아니하고 제가 그래서 제 눈으로 뭔가를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왜 중요한 것은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고자 갈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안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안 보이면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 주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주님의 그런 주님의 진리와 의가 안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주님을 바라는 거죠.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건데 안 보이니까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다하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교만이 되는 거죠. 안 보이면은 있는데 왜 안 보이지? 주님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 지금 하나님 분명히 계신 줄 아는데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하나님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없다라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데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주님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계신데 네가 못 보는 건
그러니까 네가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라. 응? 그래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바라보면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기도 시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크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걸어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은혜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 찬양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 아빠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여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 맡겨드리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 저희들 자신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엄마처럼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만을 바라면서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주여 저희들이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또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방법을 따라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면은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할 수 없는 길을 주님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사랑의 품에 안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주여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주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한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담대한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야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 사랑의 품에 안고 가시는 주여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
주여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품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 이제 주님의 평안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그 평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으니 주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